여러분 반갑습니다. 계기사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장로 7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 65페이지에 가르침을 보호하라 라는 주제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의 가르치는 수고에 대한 두 번째 차원이 있다. 감독은 가르치는 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거짓 가르침에서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니까 가르침에 참여하는 거는 당연히 참여해서 그 거짓 가르침을 제대로 가르치는지도 잘 관찰해야 되고요. 또 복습도 해야 되겠죠. 그런 개념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거짓 가르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의 서신서에서 바울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고 어떤 지금 사입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했을 때 그것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내쫓고 경계하고 이런 것들을 장로들이 모두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성장함에 따라서 만약에 어느 공동체에 이단이 들어온 느낌이 납니다. 이러면은 누굴 파견시켜야 되냐면 장로님을 파견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의 역할은 뭐다? 가르치는 거에 대한 보호, 수호 그런 것들을 열심으로 많이 갈고 닦아 놓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장로는 크게 두 가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성경 공부 당연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문맥적인 것들을 정확히 알아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리에 대해서도 정확히 잘 알아야 해요. 왜냐면 사이비들도 성경 가지고 하거든요. 그죠?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인 거, 교리란 게 뭐죠?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 가지고 양면을 대입해서 어떠한 통째적인 주제를 잡아놓고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이다라는 걸 완벽하게 정확하게 해석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교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튼튼하게 준비해 놓으셔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감독은 교리적인 공방을 모두 해야 한다. 공격과 방어. 예, 그죠?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공격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방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예, 아주 실력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디도서 1장 9절에 나와 있죠. 육식동물은 양을 사냥해요. 그리고 목자가 사자나 늑대를 물리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로는 거짓 교사를 물리쳐야 되겠죠.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요. 내가 3년이나 낮밤 쉬지 않고 밤낮이라고 돼 있어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죠? 분명히 나오죠? 이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서에도 막 나와요. 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목회에 가르치는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합니다. 신자들이 자라나서 거짓 교리의 압박과 유혹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일이 그것 때문이지요. 건전한 가르침이 제 역할을 다할 때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키기 위한 전략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거짓 가르침을 반대하려면 경계가 필요해요. 경계가. 장로들은 복음을 왜곡하려 하거나 성경을 뒤틀려고 하는 사람 혹은 사상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거가 너무 강하다. 그런 것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신교의 근본적인 어떤 그 뿌리 토대는 사실은 우익 정권하고 좀 가깝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정치에 너무 도취돼서 저도 우익 쪽을 좀 지지하긴 하지만 이쪽으로 너무 막 극단적으로 간다. 이것도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투표소에 들어가면 이쪽을 좀 찍고 옵니다. 영상 보신 기준으로 이쪽이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예, 이쪽을 찍고 오는데 다만 이쪽의 단점도 있어요. 이쪽의 단점은 뭐냐면 어떤 좀 개방적인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예, 그럼으로써 이제 허용 그런 것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마약이나 그리고 포르노 그리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개방적이에요. 그쪽으로 갈수록. 예, 그리고 인권에 대한 것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약자를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떨어지죠.
그죠? 그런 것들도 이쪽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 이것 또한 좋은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극우가 나와서는 안 돼요. 개신교인 사람이 극우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럼 이쪽은 뭐 맞느냐? 그렇지도 않죠. 왜냐면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리처드 백스터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여기는 어떠냐면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사회에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일하는 사람이 바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극단주의라는 건 항상 좋지 않아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으로 더 가까운 데에서 딱 이 정도 방향 정도만 유지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런 얘기하는 건데 만약 교회에서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막 하거나 어떤 사상이 개신교보다 더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강하게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도 올해 2020년인데 2020년에도 올해 그 어느 모 목사님께서 열심히 정치 참여하여서 뭐 바른 길로 가고자 했던 처음에 의도는 좋았는데 너무나도 그쪽으로 가는 나머지 결국에는 모든 교단들에서 경계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말았죠.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가는 거는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떼를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상황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인의 자격을 얻는 과정을 관찰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사역을 감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자신의 상황을 알아볼게요. 자신의 영적인 환경을 공부함으로써 시작하라. 장로는 자신의 공동체 내에서 왕성한 특정 신념이나 철학과 종교들에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교인들이 다른 주요 종교와 정기적인 접촉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 도시에서 어떤 사이비 종교 집단이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사이비 종교 집단들의 주요 가르침이나 특히 그들이 복음과 성경적인 진리 중에 어떤 부분을 부정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는 S교, 그죠? H교 다 사이비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신생 사이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데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접근해 오는지도 알고 경계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거죠. 이거 다 누구의 역할이라고? 장로 역할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성경 공부 빡세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단도 막 다 때려 부실 정도로 막 성경을 막 다 해야 되고 철저한 이성과 어떤 그 무아지경 뇌를 넉놓고 있는 거 그런 거를 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 공부를 철두철미하고 이성적으로 함으로써 교인들을 지켜줘야 돼요. 왜? 교인들은 다 양떼잖아요. 연약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목자이기 때문에 그걸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주의들 예, 세속주의, 개인주의, 합리주의, 상대주의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장로 되는 게 그러니까 하늘의 별따기예요, 여러분.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분별하고 교회를 지켜내는 이런 분들이 장로가 돼야 되는 건데 오늘날에는 많은 어떤 좀 물질적인 부분에 특히 앞장서고 막 그런 것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활동주의적 얘기는. 예, 물론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거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것도 좀 더 개혁주의 안에서 보강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교회에 오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러한 대안적인 신념들을 들여와서 이 주의들이라는 기반으로 무슨 주의 그죠? 예, 활동하는가? 가르침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세계관들을 반드시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쟤는 좀 너무 세속주의야. 쟤는 무슨 주의야. 이게 너무 강해. 그렇다면 그걸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라? 훈계하고 가르쳐주고 자상하게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주변 교회들이나 심지어 당신의 교회에서 유행하는 왜곡된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채라. 구체적으로 알래요. 구체적으로. 왜곡된 복음은 번영의 복음에서 열린 신론, 율법주의, 신학적 자유주의까지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다 잡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열린 신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열린 신론.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자유주의까지 다. 율법주의 뭐 이런 거. 너무 형식에 매이거나 또는 너무 프리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에서는 진짜 뭐 제가 들은 거는 청바지 입고서는 목회하는 거 어때요? 괜찮겠어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청바지 입고 강대상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할렐루야, 세련되게 막 이런 자유주의. 그리고 자유주의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오류가 큽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게 된 것은 단순히 밀물과 썰물일 뿐이다.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부분까지 다 죽은 것이다. 뭐 이런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거가 육의 죽음입니까? 위격적인 전체의 죽음입니까? 이런 거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여쭤볼게요. 신이 죽었습니까? 육이 죽었습니까? 위격 자체가 다 죽었습니까? 이런 걸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런 걸 답변을 듣고, 잘못됐구나, 이런 걸 잡아내 주시고 고쳐주시는 게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다.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카리스마를 가진 지역의 인물들이 순전한 복음이나 위조된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얻고 있는가? 이런 가르침은 모두 당신의 양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해 입힐 수 있다 이거예요. 교인 자격을 얻는 과정을 관찰하라. 살고 있는 지역의 지평선을 유심히 살피는 동안에 양 우리의 안문을 지켜보는 것을 잊지 말아라. 누가 당신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가? 새로운 교인들은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고 있는가? 그들은 교회의 가르침에 동의하는가? 확실한가? 거짓 가르침에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가 의도한 교인 자격 획득 과정이 오래 지속될 필요가 있다. 교인이 될 사람은 정식 교인이 되기 전에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 들어야 한다. 내가 섬기는 교회의 장로들과 나는 다른 것보다 우리 교회의 몇 가지 신학적인 독특성이 사람들의 불만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수년에 걸쳐서 알게 되었다. 이 독특성은 믿는 자의 세례와 개혁 신학, 여성 장로 반대를 포함한다. 따라서 우리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이 신념들을 우리 교회의 교인 자격 획득 과정 수업에 의도적으로 전면에 세워서 발표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떻대요? 예. 세례와 개혁 신학과 그리고 그 여성 장로 반대, 이거를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언제부터? 그렇지, 새신자반 거다가 가르치는 거야. 새신자반 때 그걸 아예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반이 끝나고 생각해보고 이거가 동의가 되면 우리 교회에 초대하지만 같이 함께 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아직 더 생각해보시거나 다른 교회를 섬기셔도 좋습니다. 아예 오픈하는 거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러한 교리적인 입장 때문에 수업 과정에서 누군가가 교인 자격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친절을 보여주었다. 맞죠? 떠날 수도 있어요. 장로들은 또한 장차 교인이 될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교회의 교인 자격을 구하는 사람들과 장로가 직접 면담하는 것을 고려해보자. 사람들이 교회의 교리적인 입장을 이해하고 그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직접 질문하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들은 심지어 회중의 신학적인 서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새 교인들에게 교회의 교리 성령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거 아주 좋네. 그러니까 새 신자반 들어온다 이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는 거야. 압축적으로 해서. 그리고 그거에 동의하는지. 그죠? 그래서 제가 아는 개혁주의 교회는 뭐를 가르치냐면 개혁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가르쳐요. 예. 그거에 동의하면 들어와라. 칼빈의 5대 강령에 동의하고 이것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한 다음에 이거에 동의하면 들어오고 아니면 말아라. 이런 교회도 있어요. 아주 그런 거는 뭐 좋은 그 교회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말하겠다. 교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정규적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맡지 못하게 하라. 당연하죠. 그죠? 당연한 거죠. 예.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은 교회 안에서 정규적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맡지 못하게.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리고 우리 교단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알고, 그런 것을 명확히 알았을 때 단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게 있어요. 사실은 없다라고 말을 못하죠. 왜 말을 못해? 그죠? 왜 그렇게 써? 뭐 비본질적인 게 있지. 그죠? 근데 그 비본질적이지만 따라가도 우리는 이렇게 따라간다. 예를 들어볼게요. 뭐 좀 극단적인 것도 아니야. 예죠. 예를 들면 천년왕국설 이런 것들. 종말에 입각한, 종말론에 입각해서 우리는 이것을 따른다. 우린 전천년설 따라요. 우린 후천년설 따라요. 우린 무천년설 따라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회마다 차이가 있죠. 그죠? 교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조금 너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실 이것도 큰 교리적으로 문자 해석상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든 거예요. 뭐 급하게 예를 든 거니까.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전천년설이었어요. 근데 이 교회에선 다 나 동의가 돼. 근데 나는 무천년설이야. 그죠?
근데 분명한 건 뭐죠? 저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게 본질이잖아.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데 순서가 잔치상 먼저 열리고서는 하느냐, 먼저 심판받고 잔치상이 열리느냐, 그죠? 뭐 잔치가 언제 열리면 어때? 그죠? 또 앞에서 열리면 어떡고 또 안 열리면 어떡고? 안 열리면? 안 열리는 거는 뭐 안 열리면 어때 또? 예수님 만나서 그냥 천국에서 평생 먹고 살 텐데. 아니 그렇잖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신다라고 말하는 건 아예 교회가 아니고, 그죠? 언제 기준으로 잡느냐는 비본질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조심스러워요. 이게 예를 갑자기 드는 거라서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따르는지를 듣고, 그죠? 따라갈 필요도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또 되게 쉽지가 않아. 왜냐면 교회 등록을 4년 뒤에 할 게 아니잖아. 쫙 듣고 나서 이제 됐다 등록하는 거야.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큰 일단 기초적인 틀은 동의가 되는, 그래도 어떤 기준은 잡혀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역을 감시하라. 당신은 교회에서 무엇이 가르쳐지고 있는지 아는가? 당신의 장로 자격을 이용해서 청년들의 대화에 살짝 끼어들든지 뭐 자매들의 행사에서 뒤편에 앉으라. 주일학교에서 몇 번 도와줘라. 교인들은 어떤 영양 성분을 먹고 있는지를 보자. 그것들은 최상급의 복음인가 아니면 신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최중의 찬양을 분별력 있는 귀로 들어보라. 노래 가사가 하나님, 복음, 구원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노래가 당신이 믿는 교리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뒤집는지 뿌리까지 샅샅이 검사하라. 좋은 목양은 장로님들이 교인들에게 수준을 맞출 때 일어나는 거예요. 네, 좋은 목양은 장로님들이 교인들에게 수준을 맞출 때 일어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무엇을 읽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내가 물어볼게. 좀 극단적이지만 교인들이 쓸데없이 막 너무 쓸데없는 죄적인 이야기를 해. 가령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밖에 안 된 것들이 연애를 이야기하고 막 이래. 예를 들어서 어때요? 그런 거 듣고 있으면? 그런 것도 막 눈높이 맞춰줘야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눈높이는 죄가 허용되면 안 돼요. 죄가 아닌 범위 내에서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중고등부 오전에 끝날 거 다 끝나고 장로님이 자 가자. 장로님이 오늘은 PC방 가가지고 리그 오브 롤을 한다. 스타크래프트를 한다. 막 이러는 거야. 같이 가자. 그래서 이 중고등부 애들하고 그날 한 2시간씩 쏘는 거야. 야 여기 8명 우리 앉아서 4대4 하자. 2시간씩 장로님이 쏜다. 와! 음료수도 하나씩 시켜주고 막 이러는 거야. 이거 죄 아니야? 이걸 죄라고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죠? 할 거 다 했잖아, 교회에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뭐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눈높이를 맞춘 거잖아. 그죠? 주일날 뭐 오락을 사사롭게 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좀, 각종 멀리 해야 되겠죠. 주일은 아무래도 분리되는 게 중요하죠. 물론 개혁주의에서 언제든 다 주일이지만,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토요일날 이렇게 했는데 그 애들 눈높이와 애들의 맞춤과 그 끝나고 나서 또 배고프지, 우리 KFC 가자, 치킨 사가지고 막, 이제 그때부터 장로님이 얘기하는 거야. 애들하고 2시간 놀고 나서 어떻게 지내니? 이러면서 막 듣고, 그지? 이거 가지고 나쁘다고 할 수 있나? 잘 섬겨주는 거죠. 고맙게 섬겨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애들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슬슬 복음으로 끌고 가는 거죠. 아, 그래, 요즘엔 뭐 읽니? 너네 성경 좀 보니? 근데 그런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입 싹 다물어, 성경.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이제 주일학교 부장님 불러다가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부장님,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이런 게 있는데 애들 성경 읽기를 좀 더 우리가 도입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도입해서, 그럼 장로래. 부장님들이 듣고, 아무래도 부장은 뭐 이제 안수 집사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듣고 도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바르게 이끌고 이런 얼마나 좋아요. 이런 식으로 리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같이 공을 찰 수도 있고요. 뭐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뭐 카페 가가지고 맛있는 거 하거나 보드 카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눈높이를 그들에게 맞추는 거죠. 또 뭘까요? 산후를 아기들을 낳았어. 그러면 아기를 낳았으면 그 아기 낳은 집에 가서 그 엄마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모였으면 뭐 어떤지 또 들어보고, 그래서 아기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선물도 줄 수 있죠. 손싸개 발싸개 얼마 안 하니까 뭐 한 10명한테 돌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또 물질을 조금 써가면서 도울 수 있죠. 자, 장로님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신방을 해야 돼요. 신방을. 예, 신방을. 예, 여러분 이해되셨죠? 신방을 해야 되는데 장로는 결혼한 사람이죠. 그래서 같이 장로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신방을 해야 되겠네요. 신방을 해야 되고, 교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사람이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신방을 해서 같이 함께 먹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듣고 교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른 책에서도 지금 나와요. 예. 당신이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말 잘하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그에게 직접 말하라. 상황이 훨씬 심각해지도록 놔두지 말아라. 상황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사도들은 거짓 교사들에 대항하여 그들을 가장 가혹한 수준으로 고발했고 예수님은 거짓 교사들에 부응하는 교회들에게 끔찍한 경고를 하셨다. 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 7교회에 대해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여기 그죠? 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질책을 하셨죠. 심하게.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 부장님을 불러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예산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혀 성경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 애들이 놀고 먹고만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전혀 건강하지 않다. 이게 맞아. 근데 많은 오늘날 교회들이 어쩌냐면은 예산은 이빠이 들어가요. 속된 말로 진짜 이빠이 일본 말이에요. 왕창 들어가요. 가득 막 애들 막 예산에 1년에 뭐 어느 교회는 뭐 1년 애들 한 명당 뭐 중고등부 애들 한 20만 원씩 써. 뭐 수련회도 가고 소풍도 가고 뭐 기타 등 예를 들어서 그럼 뭐 한 20명 되니까 2년 사 400만 원 넘지. 막 그러면 1000만 원 가까이 줘 예산을. 근데 1년이 되도록 애들이 교리도 몰라. 성경도 몰라. 열매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 교회가 삐까리지 천지지. 널렸잖아. 아무 교회나 그냥 문 열고 막 들어가도 많을 정도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못된 거죠. 그죠? 예산은 어디다가 써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많이 써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규모적으로는 어쩔 수 없겠지만 먹고 마시고 함께 즐겁게 어울리는 데도 써야 돼요. 수련회 이런 것들도 다 써야 되죠. 그냥 막연히 놀고 먹고 하다가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시겠어요? 예. 뭐든지 다 중요하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거가 된다 안 된다? 안 한다고 아직도. 왜? 누가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장로 뽑아놨으니까. 돈 많은 장로 5명 딱 심어놨거든. 그러니까 전주대야 쫙쫙 돈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잔소리 앞에서 이분들은 돈 쫙쫙 들어오거든. 이분들 장로 이러고 있으니까 돈만 내면 되지. 다 썩은 거예요. 잘못된 거죠. 절대 저는 돈 많은 장로가 절대적으로 있잖아요. 돈 많은 장로, 돈 많은 사람이 장로 후보 올랐다. 정말 많이 경계해야 돼요. 더 경계해줘야 돼, 그분은. 만문신이 들어갔을 수 있어. 물질과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후보 올랐다. 그러면 정말 잘 봐야 돼. 저 사람이 정말 돈이 먼저인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짜꾸 알레르의 책이 생각나네. 하나님이나 돈이냐. 하나님이 먼저라서 저 사람이 돈은 나중에 이제 벌게 된 거다 이런 거 또는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 이런 사람을 장로로 뽑아줘야 되는 것이지 저분 돈 마이너스 해가지고 찍어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셨죠? 꼭 강조드립니다. 진짜 알아보기. 장로들이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고 참된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진짜 성경적 진리를 아는 일일 거예요. 장로들은 디도서 1장 9절에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다. 이단들과 반쪽짜리 진리들은 아주 많지만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에요. 장로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가장 미묘한 거짓 가르침을 더 잘 가려낼 수 있겠죠. 목사가 복음에서 떠나 표류하고 있다는 장로들이 느끼는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는 영리했고 장로들보다 교육도 더 많이 받았고 성경으로 자신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는 듯 했죠. 그러나 목사의 우월한 학식과 달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르침은 여전히 장로들에게 잘 맞지 않았어요. 장로들은 목사와의 논쟁에서 이길 수도 심지어 목사가 어디에서 길을 잘못 들었는지 정확하게 찾아낼 수도 없었지만 새로운 가르침을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신실한 메시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목사에게 정면으로 맞섰고 목사는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교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학교 학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용기와 믿음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면서 참 많이 동의가 돼요. 어떤 동의가 되냐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께서 장로나 이런 분들을 심어두실 때 되게 유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로를 심어요. 근데 잘 보세요. 장로를 심는 거에 있어서 내가 은퇴를 해요. 그러니까 내 때라 그러죠. 내 때의 기간에 목회를 해. 그래서 나한테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뽑아놓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장로님들이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이 목사님의 그냥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음 차기 장로를 뽑을 때 엉망인 사람을 뽑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장로들을 뽑을 때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의 색깔과 내가 평생 이 교회를 개척하고 앞으로 내가 이걸 이 목사님도 예를 들어 이어져 받으셨어? 이어져 받은 이 교리와 이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제대로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장로들을 뽑아주시는 게 큰 업적이에요. 목사님들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그 장로들이 그걸 지켜나갈 수 있게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나이가 65세셔. 근데 은퇴가 보통 막 73세 이렇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8년 뒤에 은퇴죠. 그러면 지금부터 뭐냐면 장로를 그때부터 잘 준비를 시켜놔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있지. 목사님이 이미 3년 전에 뽑은 장로가 있어. 그러면 그 장로님들이 이미 엉망이야, 꽝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엉망이 되는 거야. 그 뒤에 장로를 뽑아봤자 안 되는 거야. 선배 장로들이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첫 장로 잘 뽑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명확히 알고 성경을 명확히 알고 이런 사람들을 딱 뽑아놔야 되는 거지. 그리고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방향을 제대로 하는지를 뽑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로들이 뽑는 거예요. 목사를. 그죠? 초빙한다 그러잖아. 청빙한다 그러죠. 청빙할 때 설교를 듣고 그 면접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그랬을 때 이분이 우리 교회에 맞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목사님이 은퇴하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이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져 가고 그 장로님들의 자식들이 계속해서 그 복음을 듣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그러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대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간단해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정말 제대로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뽑으면 돼. 서로가 목사는 목사는 또 장로는 또 목사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성공 세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공 목회할 생각 없이 정말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양면을 따지고, 여기 지금 나온 대로 이단대로 분별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을 장로 딱 포진시켜 놓으면 게임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장로님들은 그런 목사님을 나중에 청빙해야겠죠. 이해되시죠? 이거 중요한 거야. 길게 봐야 되거든. 근데 많은 목사님들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잘 하시다가도 어디 가서 틀어지냐면 후세대 가서 틀어져. 밑에 가가지고 목사 잘못 안 치는 바람에 가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또 반면에 제가 송파구에 있는 모 교회라고 익명 처리할게요. 대형 교회인데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안 봤어요. 그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나서 안 가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 뒤에 들리기로는 그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그 부목사님을 밑에다가 두고 함께 사역을 시키고 열심히 훈련시켰대, 교육을.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후대 그 부목사에서 올려가지고 받은 거야. 받은 거야. 장임 목사 투표가 돼서. 장로님들도 잘 뽑혔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후대가 성공했어요, 지금. 예.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예. 복음주의권 교회이긴 한데, 복음주의 치고는 아주 좀 건강한 교회로 전 인정합니다. 예. 거의 개혁교회 수준급이라고 전 봐요.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N이에요, N. 예, 나무로 시작하는 교회예요. 아주 저는 그렇게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공통점이 그 특징이 뭐냐면, 그 목사님은 부목사님인 거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제일 건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도, 저희 내규에 뭐가 나와 있냐면, 담임 목사의 청빙 조건의 하나가 뭐냐면, 부목사로서 3년을 근무를 하고, 표현이 좀 잘못됐네요. 담임 목사로서 3년을 섬기고, 부목사로서 3년을 섬기고, 그리고 나서 투표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맞아요, 여러분. 예, 맞아요. 안 그러면 그냥 갑자기 올라면 분위기도 안 맞을 수 있다. 예, 가르치는 일이 지속되게 하라. 라는 책 잠깐 읽으면서, 여기 파트만 읽으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이 장은 장로들이 건전한 가르침에 참여하고 그 가르침을 보호하라는 간청이었다. 그러나 아마 당신은 이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은 사실 가장 복잡한 신학적 매듭을 풀 수 있고 가장 민첩한 거짓 교사들을 단단히 묶을 수 있는 수석 교사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처한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바로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이다. 맞잖아. 당신이 죽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침을 잘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숙련된 교사들도 남기게 될까? 다시 말해서 당신은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두었는가? 미래의 목사, 교사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교회를 가르치는 일의 일부다. 제가 말한 거 바로 나오죠.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다. 교회에서 교사나 장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주목해 왔는가? 그와 함께 신학을 공부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정기적인 만남을 고려하라. 아니면 당신이 가르치는 구역 성경 공부나 주일학교 수업에서 일종의 견습생으로 그가 섬기게 하라. 당신의 수업 전개 과정을 그에게 설명하고 그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고 그에게 피드백을 주라.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라.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양육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도 여전히 나와 있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장로 하면서 어떠셨습니까? 많은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에 제가 늘 소망하는 건 좋은 모델, 좋은 분들이 장로님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저도 매일매일 성화의 길로 하루하루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견인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좋은 본보기,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우리에겐 목표이자 모델이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정말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존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닮고 싶어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예. 바울께서도 나를 보고 배우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장로님들이 우후죽순 많은 곳에서 정말 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날 교회는 장로가 된다라는 거에 있어서 막연한 감투와 벼슬로 알고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질을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하면 장로가 되는 그런 기이한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볼게요. 당연히 돈 벌려고 난리 날 것이고 돈 없고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럼 장로에서 탈락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선 물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셨는데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보다도 더 선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제발 좀 신실하게 교회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장로님들이 잘 되어서 저희 젊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집사들에게, 안수 집사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서 많은 그런 신자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닮아갈 수 있도록 모델로 잡아주시옵소서. 그런 장로님들이 각각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나중에 청빙될 때 절대적으로 학벌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도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 눈치 보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뽑힐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